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책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습니까? 셀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가 지은 동화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상당히 내용이 짧은데요, 그 내용은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짧으니까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곳에 한 나무와 그 나무와 언제나 함께 잘 노는 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소년은 언제나 참 사이가 좋게 굉장히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소년이 자라면서 이 소년에게, 나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좀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무가, 나에게는 돈이 없으니 나의 열매, 사과처럼 보이는데요, 이 열매를 다 네가 가져가서 팔렴. 그러면 돈이 생길 거야. 그래서 그 소년은 그 열매를 다 가져와서 그것을 팔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소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년이 더 자라서 이제 어른이 돼서 나무에게 아주 오래간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해. 그래서 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모든 가지를 다 가져가서 집을 지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어른이 된 소년은 모든 나뭇가지를 다 가져가서 집을 지었습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찾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더 든 소년이 찾아와서 나무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인생이 너무 슬퍼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나무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그러면 몸통을 다 베서 네가 떠나고 싶은 그 배를 만들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그 소년은 나무의 몸통을 완전히 베어가서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나요. 그리고도 시간이 오래 지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제는 노인이 된 그 소년이 나무에게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무에게 피곤해서 내가 쉴 곳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나무가,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그루터기가 남았으니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인은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어요. 그래서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동화책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책이 사랑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책은 헌신적인 사랑, 정말 그 책의 제목처럼 아낌없이 주는 거, The Giving Tree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주는 아주 전적인 사랑의,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어떤 포인트를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소년이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소년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쉽게 오고 또 너무나 쉽게 가요. 그런데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또 큰 인생의 슬픔을 겪고 또 노인이 되어 돌아오지만, 노인은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한결같이 그 소년을 받아줘요. 품어주죠. 사실 나무뿐 아니라 이 자연은 다 마찬가지예요. 한결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산과 자연의 그 변함없고 한결같이 품어주는 그 모습이 참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참 반대로 사람은 너무나 쉽게 변해요. 지난번에 한국에 가서도 제가 몇 명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을 때 참 그 오래된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하실 거예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떨어진 시간이 그냥 며칠 전에 만났다가 다시 만나는 것 같아요. 시간이 그 옛날 그 상태로 멈춰버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요. 참 한결같은 그런 모습, 물론 배는 더 나왔더라고요. 그러나 한결같은 그 친구의 모습 참 좋아요. 정겹고 만날 때마다. 그런데 한 대학교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 괜히 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고 어깨도 힘이 들어가 있고, 미국에서 오래간만에 나온 친구에게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변한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를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낄까? 사실 우리 인간들은 많이 변하죠. 안 좋게 변하기도 하고 또 좋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산처럼, 어떤 나무처럼
언제나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과 같은 사람입니다. 갈렙은 젊었을 때나 45년이 지나 85세가 된 그 노년의 때나 언제나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갈렙의 신앙, 갈렙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보고 은혜 받고 또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챕터를 몇 장 지금 우리가 넘어서는 거니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북부 가나안 연합군들을 다 완전히 전멸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새로운 소유주가 됐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진 장면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남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될까요? 분배하는 일이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모든 지역, 모든 족속까지 완벽하게 정복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3장 초반부를 보면은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이름이 쭉 기술이 돼요. 따라서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쟁이 그쳤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면으로 싸워야 하는 전면전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고 정복되지 않은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면서 또 함께 마지막까지 정복해야 하는 그 사업을 병행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던 거죠.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14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그 족장들이 모여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이한 점은 뭐냐면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특별히 좋아하는 어떤 지파에게 좀 이렇게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 그렇게 주지 않으려는 의도, 또 어떤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요, 그들의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즉 각 지파에게 돌아가는 기업은 하나님께서 각 기업에게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저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저들의 신앙의 표현이었어요. 비록 제비를 뽑는 것은 인간이 뽑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최후로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표현하는 저들의 신앙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한 인물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제비 뽑는 거 그것에 참여하지 않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45년 전에 모세가 나에게 주기로 한 그 기업이 있는데 그 땅을 나에게 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갈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상당히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반대였어요. 어떤 특권의식 때문에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런 갈렙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왜냐하면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반약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다 부정적으로 보고했죠. 저 땅은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그 땅의 그 성읍들을 보면 얼마나 견고하게 졌는지 우리는 그들을 비교해 보니까 완전 거인과 애들과의 싸움이다. 우리는 그냥 저들의 발로 밟혀 죽을 메뚜기의 목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도저히 취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직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마땅히 이길 수 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었어요.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갈렙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의 믿음과 그의 한결같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의 신앙과 영성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갈렙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따르는 신앙이에요. 8절을 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NIV 성경을 보니까 I follow the Lord my God wholeheartedly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다해, whole heart, 나의 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갈렙의 이 표현을 어떤 사람들은 뭐 좀 교만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갈렙은 너무너무 겸손한 자였어요. 사실 마음에 조금 교만함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좀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때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때 그 가나안 땅을 함께 정탐하러 갔던 12명을 얘기하면서 그 나머지 10명을 얘기할 때, 아유 그 사람들, 믿음이 없이 얘기했던 그 사람들, 혹 뭐 우리 수준으로 얘기하면 뭐 그놈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형제들이라고 얘기하죠. My brothers. 굉장히 존중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따랐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린 그냥 있는 그대로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45년 전에 거인과 같은 막 그런 농구 선수, 배구 선수처럼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그런 사람들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누구나가 겁을 먹기 마련이에요. 누구나가 두려웠겠죠.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른 의견을 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일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보통 우리들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견에 귀를 더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명이 다 부정적인 의견을 내미니까 우리들은 이제 다 죽은 목숨이다 해서 저들이 울면서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따라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만약에 어떤 그냥 눈치를 보는 사람, 어떤 환경과 어떤 분위기를 따르는 사람 같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제일 처음부터 그것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것을 보고할 때도 10명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묻어갔겠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따랐다고 하는 그 표현은 내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고 환경과 상황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도 표현도 똑같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사역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유 뭐 자기가 뭔데 자기를 따르라 말라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환경과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따랐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동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갈렙의 믿음을 칭찬하신 적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을까요?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갈렙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어요. 갈렙, 나의 종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다른 사람들과 달리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우리 교회 최세훈 집사님이 일하시는 회사가 인증해 주는 회사라고 그러죠. 마치 어떤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한국에서 이렇게 KS 마크 딱 찍으면 그것을 공인해 주는 것처럼 이거는 인증된 거야, 공인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 놓고 그것을 사서 쓰고 먹고 하는 것처럼 우리 최 집사님이 일하시는데도 그 인증하는 회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잠깐 엉뚱한 상상을 해봐요. 어떤 물건에 케이스 마크가 찍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만약 하나님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진짜 크리스찬 아니면 무늬만 크리스찬 이렇게 만약에 인증마크를 우리들에게 다 보이는 걸로 찍어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창피한 일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충격을 먹기도 할 거예요. 왜 충격을 먹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크리스찬인데 하나님한테는 불량품이라는 걸 받을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눈으로 보면 너무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께는 정품, 인정을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속마음을 보시죠. 우리 인간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시죠. 그래서 갈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충성스럽다고 인증을 받은 것처럼 정말 여기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다 인증받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을 보면은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렙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랐기 때문에 그의 삶에 나타난 행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45년 전의 약속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자신에게 주신 약속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45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언젠가는 성취될 거야를 확신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갈렙의 그때 나이 몇 살이라고 그래요? 85세. 그 육체의 나이가 그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따른 그렇게 다짐한 그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의 7년, 그 수많은 전쟁과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단순히 생명만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에요. 45년 전에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 여기서 힘에 해당하는 말이 히브리어 코아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육체적인 힘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어떤 능력, 어떤 용기, 담대함, 똑같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육체의 나이가 먹으면 우리들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정신력도 같이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정말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85세가 되었지만 40세 때 가졌던 그러한 체력,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체력과 또한 그 용기와 담대함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록 모든 것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 좋은 산지 내가 갖겠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꺼려하는 땅이에요. 산지예요, 산지. 그리고 그 땅에는 여전히 거인과 같은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성읍은 견고해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는데 이 85세의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모세가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입니다. 내가 비록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지만 나는 믿음으로 가서 그 땅을 쟁취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청하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인 족속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견고한 성읍들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그의 인생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따르고 의지하는 그의 믿음, 그리고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오늘 본문의 갈렙처럼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조건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갈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God with us,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이에요.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동안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12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죠. 이 고백이요,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의 지식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 전체를 들어 실제로 체험한 고백이에요. 40년 동안 또 7년 동안의 그 본격적인 전쟁 동안 얼마나 많이 뼈저리게 체험했겠어요? 뭘 체험했을까요?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적들이 말들이 많고 기병대와 전차부대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들은 이스라엘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저의 갈렙의 신앙 가운데 비록 자신의 눈앞에 여전히 거인 족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저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여호수아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신기하게도요, 모두가 동일하게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1장 22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제가 밑줄을 쳤는데요, 안 쳤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고백이 아브라함 본인의 고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 옆 사람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아멘. 예. 창세기 35장 3절을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신의 걸어가는 인생에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갔지만, 노예로 팔려가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삶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신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령의 임하심으로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들 안에 내주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건 무슨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갈렙은요, 이런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아낙 자손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가 반드시 해야 하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오직 믿음만으로 그 기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직접 무기를 들고 나와서 싸워서 이겼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데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거기서 그냥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다리기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우리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헌신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들의 용기와 우리들의 담대함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들의 의지도 약해요. 그래서 갈렙은 무엇을 더욱더 의지했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믿고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구절은 10절에도 나오는데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45년을 나에게 생존하게 해주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이제 자신에게 주신 것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그 땅을 들어가 싸워 쟁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죠. 또 구약과 신약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개인적으로 또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은 저절로 성취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갈렙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꼭 크거나 멋진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단지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야 하는 일상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최고의 하나님을 맛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잘 아시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빌리 그레함 본부라고 하는 그런 오피스를 운영하면서 정말 엄청난 크기의 최대 집회를 많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그런 직원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보다 더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그 직원 중에 몇 명이 그냥 피식 웃었대요. 왜냐하면 아유,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그거를 비교합니까? 이제 그런 의미였겠죠. 아유, 우리 듣기 좋으라고 칭찬하는 그런 말이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얼굴에 정색을 하면서 I'm not joking. 나는 지금 정말 시리어스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실함을 더 높이 평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어떤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우리들이 어떤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야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좀 더 높은 직장에 높은 어떤 돈을 받고 어떤 그런 명예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고 더 그것이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빌그레암 목사님이 정확하게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어떤 인간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야. 맡겨진 일에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성과와 열매를 더 높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실함을 보세요. 그 사람의 충성스러움을 보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온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스러운 사람, 믿음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